예, 임바스 TV 오늘은 귀하신 명사 김송희 성직자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능력의 손길에 인도받으신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김송희 성직자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고 그리고 평강이 넘쳐 보입니다. 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너무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함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귀하신 분은 이제 탈북하셨잖아요. 네. 그럼 몇 년도에 탈북하셨으며 혹시 탈북하는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97년도에 탈북했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2007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정말 뭐 그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말 굶어 죽고 또 이제 정부는 또 많은 사람들을 총살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막 뭐 못 살고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배급을 안 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 보니까 사기꾼들 또 그리고 도둑놈들 사람을 그냥 강도로 이제 사람이 지고 가는 그 물건을 막 빼앗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옆집에 이제 그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그 바닷가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오징어인데 우리는 낙지 장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서 그 제가 장사할 수 있는 그 마련해 놨던 것을 빌려달라 해놓고 다 도둑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족이 통째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연선에 왔다가 이제 꽃제비 안 돼서 우리 같이 일하는 언니 아들이 거기 가서 꽃제비 하는데 옆집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된 동기가 네. 참 어려운 가정을 네. 필요로 돈을 다 줬는데 그분들이 도망가 버렸구만요. 네, 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가 많이 기울였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마침 소문 듣기에 그런 분들을 꽃제비라고 그러나요? 네.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중국에 네. 올 수 있는 길이 열린가 보죠? 아니요,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소식을 들은 거죠. 여기에서 살면 북한 땅에서 살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죽는 상황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시체를 안 본 날이 없었거든요. 두고 세고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먹을 걸 이제 다 사기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가면 돈을 번대요.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는가 하면 우리가 1년 벌어야 될 거 하루에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뀌하고 저희 남편한테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벌면 내가 3개월만 벌어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북한을 탈북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말이죠. 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때 나는 내 생각에 뭐 한 50km, 100km를 행군을 한 줄 알았는데 고난의 행군이 우리가 보통 행군할 때는 먼 거리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말할 고난의 행군은 그런 행군이 아니고 무슨 행군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그 우리 북한은 모든 게 다 전투적인 구호예요. 모내기철이면 모내기 전퇴로, 가을 할 때는 가을 전퇴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이제 군사용어로 쓰다 보니까 그 허리띠를 한 번 더 돌리고 우리 이제 고난을 이겨나가자 하는 뜻으로 고난의 행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는 뭐
멀리 멀리 그 행군함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쓰러지고 죽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먹을 것이 없고 예. 또 죽어가고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그런 엄청난 북한 상황적 그 말을 고난의 행군. 네. 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자. 예. 그 허리띠 한번 더 조이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보통 이제 우리 사회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용어는 북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사회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거기다 같이 그렇게 이제 용어가 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이제 중국 가게 된 동기는 중국에서 하루만 일하면 북한에서는 1개월 동안 그 가격이 그러니까 혹 하겠네요. 1년. 예.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북한에서 모아야 되는데 예. 중국 가면 하루에 모은다. 하루에 그거 돈을 벌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벌어서 이제 돈 다 딴 사람에게 넘겨줘 버렸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 또 먹고 살 수도 있고 가족 살릴 수도 있고 가족 살릴 수 있고 예. 그럼 그때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었나요? 그때 9살짜리 아들하고 11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아, 11살, 9살 네. 아들, 딸을 두고 네. 중국 땅으로 돈 벌러 가셨구만요. 네. 그게 동기가 그렇구만요. 네. 그래 어떻게 잘 됐습니까? 참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중국을 사실 그 넘어오는 과정도 힘들었고 한번 총구 앞에도 섰고 하여간 위험하게 어쨌든 넘어오는데 성공했는데 넘어와서 딱 잡힌 사람이 중국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넘어왔구나. 그때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중국을 저는 도망간 걸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돈 벌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손동작, 몸동작 하면서 하니까 그냥 해가지고 데려간 것이 우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아, 그게 팔려갔네요. 예,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팔려갔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예. 그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네. 근데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네. 그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꾼 꿈이 있죠. 네. 그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예. 국무총리가 되고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73명인가 아마 예굽으로 갔을 거예요. 네. 예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네. 야, 그게 이제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팔려갈 때는 슬펐고 괴로웠고 갑자기 이제 팔려간 몸이 됐잖아요. 내 몸이 내 몸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성직자가 되어진 오늘 이 모습 보니까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오네요. 그렇다 하면 중국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팔려가가지고 팔려서 몇 년 살고 얼마나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요? 팔려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요셉이 말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성경 예수님을 만나고 요셉이 그 상황도 많이 생각했지만 요셉하고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팔한 게 이제 어떤 남자한테다 팔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강제 결혼이나 같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저를 팔러가는 사람이 팔아야 될 사람한테 갔는데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자기 친척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이제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소 교회인 것 같았어요. 교회 할머니. 교회. 예. 그리고 이게 빨간 이제 벽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무서웠어요. 북한에서 이제 예수쟁이 그다음에 십자가 선교사 이러면 다 나쁜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그 선교사가 아이를 사과로 자기 밭에 사과 하나 줬다고 여기다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쓰고 하여간 북한에서 듣지 못했지만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영화에서 이렇게
하여간 그게 나쁜 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 보고 나쁜 집에 들어가나 이제 내가 이게 여기 들어와서 혹시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들어왔는데 그냥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를 이게 팔 나온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 보고 빨리 나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해가지고 거기 이제 저를 팔아야 될 사야 될 사람이 어디로 돈 벌러 가고 후에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거기 잠깐 머물렀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조선족 말이 통할 수 있는 저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할 수 있는 조선족 어머니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전거 타고 4시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 할머니가 하루에 3번도 전화 온대요. 내가 그때 35살이었는데 소똥에 꽃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이게 붙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빠서 빨리 좀 소똥에서 꽃을 떼서 네가 좀 데려가라 이랬대요. 이 조선족 엄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할머니 조선족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너에 대해서 네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해준다. 우리 말로 하면 이 할머니는 한족 할머니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데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할머니 조카인데 길에서 너를 주워가지고 팔러 간대요. 나를 어디다 파는가 하니까 어떤 남자한테다 시집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오기 막히다 하고 그리고 기차 거기서 길림에서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엄청 며칠 왔거든요. 2, 3일 어쨌든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황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울면서 그 나를 데리고 온 그 사람 보고 막 우리말로 막 엑스 부르며 막 욕하고 이게 있는 거 다 집어버리면서 너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하고 했는데 뭐 소용없지. 저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리고 이 엄마가 그냥 이 집사님이 그냥 어쩌겠니 너 할 수 없다. 이렇게 깊이 들어왔는데 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한테 구하면 예수님이 너를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어떤 남자한테 팔아먹고 엄마는 나를 또 예수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막 울면서 또 막 해봤어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지켜주겠냐고 막 이러니까 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앉아서 듣다가 내가 다 울음고 치고 가만히 조금 마음이 좀 안정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네가 이제부터 살 길이지. 너 저 사람 믿고 여기 이렇게 홀로 떨어지고 네 돈 벌러 왔다는데 돈은 벌기는 고사하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당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죠. 남달리 내가 참 듣고 보니 다르네요. 왜냐하면 팔려와서 그 다음에 팔렸으니까 이제 돈을 그쪽에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돈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고 이제 그게 10년 살지 20년 살지 이제 정착으로 갔는데 그 전에 조선족 거기는 이제 초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초소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초소에서 계신 나이 드신 어르신네가 바로 맞이했고 그래서 팔려서 살해야 할 내 입장을 이분으로 하여금 구제를 받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제 받는 것도 뭐 십자가가 있고 뭐 하나님 예수 하니까 아니 내가 또 한 번 팔렸는데 이분한테 또 팔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상당히 안 좋은 아주 그렇게 사상이 되고 교육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더 깊은 데로 죽을 징으로 내가 이제 팔려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탈출이 됐고. 아직 거기서는 아직 탈출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를 팔고 산 사람한테서 이제 이 조선족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말 한마디씩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이분이 저를 산 분이 내가 여기서 중국말 배우면 네가 같이 살고 교회 다니게 하면 네가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 허락해줬어요. 거기를 다니는 거. 근데 그때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조선족 초소에 예. 한국 선교사님이 예. 거기 있었다. 예. 그래 보름 만에, 그러니까 한 줄 만에 이 조선족 만나고 보름 만에 여기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처음에는 나를 그냥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 불 떼주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가 봐요. 이렇게 북한에 애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팔려와서 산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부르시더니 북한에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렇게 와서 사면 죄를 짓는 거래요. 걔네가 속으로. 내가 죄를 짓기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팔려와가지고 나를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살라 하니까 그러는, 그러니까 도망치래요. 난 얼른 줬죠. 그래서 어떻게 도망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하는 자매 하나 있는데 그 자매하고 어떻게 약속해가지고 저를 도망칠 수 있는 돈 300원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원래 도망치라 그랬어요. 근데 도망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보잖아요. 이기다가 막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 집에 갔다가 도망치게요. 이러고서는 거기다가 편지 써놨어요. 내가 중국에 넘어왔을 때 같이 넘어온 자매를 길에서 가다 만났다고. 이러고 편지 써놓고 근데 그날에 진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니까 거기 있잖아요. 제가 원숭이처럼 그 집에 가기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40이 넘은 사람이 처음 장가 갔으니까 그냥 날이 밝기 전부터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해바라기 씨를 까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저를 말 못하는 원숭이 사람 원숭이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안 갔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도망칠 때 그래라 했어요. 주기도문 암송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주기도문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나의 등대에서 부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지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빼주실 거라 이런 생각으로 주기도문 계속 암송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등대에서 그 찬양 부르면서 갔는데 야 그날에는 내가 원숭이 아니 됐어요. 사람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마당에다가 볏짚 있잖아, 볏짚. 네, 그거 태워가지고 재를 볏짚 태운 재가 가볍잖아요. 나무 재는 좀 무거운데 그걸 있잖아요. 한 100자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루에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가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막 손동작으로 이제 이거 저 지붕 꼭대기에 올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니까 아연 거예요. 자기는 일 시킬까봐. 걔가 지금 나를 이제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볏짚을 자기는 저 꼭대기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올려주면 그거 이제 피우면 이게 중간층에다가 그 재를 피우면 이게 집이 뜨뜻해진대요. 겨울이니까. 그게 그때 12월 달이니까. 그래가지고 야 사람들 가뜩 가면 도망 못 치잖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게 사닥다리 타고 올라간 다음에 이거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사닥다리 비켜버리고서는 도망쳤지.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 감동받는 건 이게 초속교회 가서 조선족 할머니로 하여금 그 여러 가지 십자가 기독교에 듣지만 그때는 굉장히 반감이 갔고 그런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관계돼 있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길을 중국돈 그때 3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죠.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었는데 우리 그 내가 듣는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 초소에서 도망가면 그분들이 와서 상당히 안 좋은 그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방어해야 되겠다. 아니다. 내가 이 누트를 얻었으니까 다시 팔려간 집으로 뭐 며칠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마침 무슨 동물원 구경 온 것처럼 막
둘러보고 그런 상황을 느꼈고 그때 마침 이제 일하는 것이 지붕 위에다가 그 올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도망갔네요. 야, 그러니까 이쪽 초속교회 방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여유 있는 생각을 굉장히 그 성품 자체가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지셨네. 우리 같으면은 금방 빨리 3병까지 받았고 길도 다 했으니까 바로 도망갈 텐데 아,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이 초속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그죠. 내가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그 집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 제가 듣기는 어떻든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번역하는 그 자매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제가 1시간 반을 교회 거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십자거리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망쳐 나오면 11시에 여기서 만나자.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여기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그 집사님이 또 택시를 대하줘서 저는 집에 거기를 가고 근데 이제 이거 11시에 나가자면 저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한 게 9시에 끝났어요.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면서 천천히 가져라는 거 제가 도망치를 이게 손궁량이 있으니까 막 올려가지고 다 올리고 보니까 9시인 거예요. 그래 어째요? 그래도 이 기회다 하고 도망쳤는데 나와가지고 차를 지나가는 차를 돈 300원 있으니까 택시도 뭐든 따분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원짜리 보수가 세워주더라고요. 그게 100원짜리 내놓으니까 막 뭐라 하면 나도 또 말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주니까 그냥 타래요. 자기네 그 1원 내야 되는데 100원 냈으니까 잔돈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까지 갔어요. 거리까지 가가지고 또 이제 앉아서 거기 서가지고 주기도문 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러면서 안 서가지고 하는데 아직 11시쯤이 이제 9시에 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도 자전거로 1시간이지만은 차로 가면 뭐 30분. 예, 30분 안 걸려요. 예.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야,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래 서서 막 주기도문 하면서 서 있는데 저기 우리 굴로 개고기, 당고기 집이랑 떡 써 있는 거예요. 개고기, 당고기 집. 그래가지고 뭐 저기 우리 굴로 써 있으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 조선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서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숨든 어찌든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자매 거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서로 놀래가지고 어떻게 벌써 나왔는가 하고 아니 어떻게 벌써 와 있는가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 자매에서 팍 저 택시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숨었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쉽게 도망쳤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도와주신 거지. 예. 그 굉장히 남달리 하나님이 예. 다 대기하고 예. 오면은 착착착착 인도했고 예. 또 세상에 중국에서 처음 차를 따는데 공짜로 타고 또 야, 참 놀랍네요. 예. 그 자매도 아마 일찍 와서 그 그렇죠. 식당에서 있었는데 저건 무슨 우리 조선족 말이다. 예. 뭐인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와. 그래서 그 자매로 하여금 이제 어디로 도망갔어요? 교회로 도망갔어요. 어디 교회가 또 있어요? 그 교회는 그거는 완전 시골이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도문에서 길림에 있는데 길림까지 택시 타고 간 거예요. 길림까지. 그거는 설안이라는데 어쨌든 그게 어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어쨌든 택시 타고 갔어요. 길림 멀죠. 네, 하루 종일 택시 타고 가가지고 네. 어떤 교회에다가 저를 숨겨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이제 조선족 교회? 예, 그것도 조선족 교회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를 보내는 거예요. 예. 아주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예. 놀랍네요. 예, 그때 내가 다른 분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을까?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길림에 와서 그 교회에서 거기서 뭐 몇 년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에서도 또 이제 있다가 이제 중국에는 이 호랩이라고 그래나 그 사람들 보고 장가 못 간 사람 하여간 그 나이 먹은 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그 엄마들이 많이 나왔어요. 엄마들 그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혼자 거기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갔니? 가정은 어째 왜 여기 와 있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 남편도 없고 애도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아들 가진 부모들이 교회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 조금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없단 말 하지 말고 이제는 남편이 저기 돈 벌러 어디를 갔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집에 혼자 있으니까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먼저 이제 그런 말들이 오갔댔으니까 그 교회에 못 있겠더라고요. 계속 이제 위험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한참 그때 위험했는데 거기 또 이제 북한의 할머니가 거기 시집 온 할머니 있는데 이 할머니가 또 누구를 자기 친구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너무 많이 탈구백 오니까 이 사람이 길에 나가서 조금 우리 북한 사람 비슷하다 하면 만나면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지 말고 안전하게 남자 하나만 하면 그 남자한테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러면 이 여자를 시집 보내자가 아마 누군데다 말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시집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시집 보내게 했으면 돈 3천만 원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시집 보내달라는데 네가 왜 중간중간에서 돈 달라 하니 하면서 딱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시집 보낼 사람이 북한 사람인 거 알았는가 봐. 이 할머니는 북한 사람인 거 할아버지가 사니까 몰랐는데 가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할머니 잡아간 거예요. 이제 시집 보낼 할머니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국 그 교회에 있으면서 벌써 말해보면 알거든요. 이제 중국 조선족들은 절반이 중국말이고 절반은 우리말 하는데 나는 중국말 절반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생각한 거예요. 얘들 다 북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말했는가 봐요. 근데 그날에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잡혀가니까 교회에다 전화한 거예요. 그 북한에 조선 사람 있으면 빨리 대피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밤에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또 한번 위험할 뻔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말 없이 여기 뭐 좋은 아가씨가 하나 왔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장가 안 간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막 됐네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챙기려고 막 전도가 됐는데 그때 이제 또 마침 또 내가 또 3,000원에 또 팔려갈 그런 입장이 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끊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도망가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 도망가게. 그 도망갔으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떤 집사님네 집에 도망갔어요. 아, 집사님? 예, 이렇게 산 속에 혼자 집이 있는 그런 외딴 집에다가 저를 거기에다 또 둬서.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몇 년 살았어요? 3개월 살았는데 혼났어요. 외로워서 혼났어요. 그 집 사람들이 다 일가면 저는 혼자 이게 해바라기 많이 이러면 해바라기 좋아하니까 처음에 그게 해바라기 먹을 줄 몰랐는데 중국 사람들 하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해바라기를 까먹으면서 뭐 했냐면 그 집사님 집에 이제 그 복음송가 이제 카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하고 각선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 테이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찬양이 좋더라고요. 찬양이 좋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 그다음에 또 탕자 하여간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뭔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냐 이렇게도 하고 나를 죄인이라는 노래도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하여간 그 이제 찬송가 들으면서 아유 다 이제 그게 귀는 안 들어왔어요.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언제면 내가 이제 나가서 돈 벌어서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저는 이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사람 주인들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있었는지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가기만 위험하고 그냥 그 또 시집 못 간 장가 못 간 사람들이 먹이 되고 막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그 제일 처음에 숨었던 그 교회 집사님이 언냐 저기 있잖아 이 성경 읽는 데 있는데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읽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거기 사람 있는가 하니까 사람이 한 5-6명 있대요. 오케이 간다 이러고서는 예, 그래가지고 간 게 통독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한국 사람인가요? 조선족. 조선족. 근데 통독하는 거기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선족 교회가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처음에 만났던 그 집사님이 전화가 돼가지고 그럼 통독반 갈래?
그러니까 좋다. 그 이제 통독반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한참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 가서 이제 거기는 통독반이란 말은 성경만 통독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한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아, 그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이었어요. 아, 거기 맨 자매들만 있었어요. 아, 그러면 거기 통독하신 분들이 거기다 북한 탈북자들이던가요? 그죠. 아. 4명이 탈북인이고 한 사람이 조선족이고 한 분이 한족 자매. 아. 이렇게 여섯 예, 우선 그러니까 한족분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 탈북자들이고 네. 거기에 이제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 지도하신 분이 한국 여자 선교사님. 예. 그래서 거기서 또 몇 개월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10년 있었어요. 아, 10년 있었어요. 거기서 10년. 예. 그럼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사실 이제 성경을 거기 그저 사람들이 있다 해서 갔어요. 성경 읽는 거 좋아서 가거나 뭐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석 달 동안 있었으니까 너무 고독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 있냐 해서 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할까? 구하래. 그럼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계속 잤지 뭐. 그 기도할 줄 알아요. 처음에 가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테이프로 틀어놓는데 타타타타타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 읽겠다고 어쨌든 따라가면 들으래요. 따라가면. 그래서 이제 주석 성경도 아니고 중국 성경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경을 읽다가 1년도 안 돼서 한 몇 달 됐는데 거기 그때 12월 달에 갔는데 6월 달에 한 6개월 지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이 요셉 말했잖아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나를 가족 살리라고 나를 여기다 보내주셨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3번이나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북한 땅의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세우려면 나도 모세처럼 준비하고 금식기도 해야지 이 생각이 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우리 선교사님 보고 선생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 북한 사람들 살리라고 불러주신 것 같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하겠습니다. 8.15를 맞으면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웃으시더라고. 너 아직 믿은 지 1년도 안 되고 성경 이제 뭐 본 지 얼마 됐다고 금식하겠는가 하고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러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사명자를 부름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8월 15일부터 금식 시작한 거예요. 며칠간요? 40일. 오. 40일 진짜 금식했어요. 근데 그 상당히 그때 몸이 허약할 거고. 네. 아니요. 와서 잘 먹었잖아요. 아. 엄청 잘 먹었잖아요. 이 선교사님 계신 거기서는 잘 먹고 그다음에 불과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뭐 아브람, 요셉, 뭐 모세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이 귀가 열려서 그런 말씀이 들어왔다 이거죠. 들어오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러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셉처럼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사명자로 내가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사명자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들어가겠다고 다 준비하고 어쨌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40일 금식하고 보식하면서 엄청 아팠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식하는 게. 금식 35일까지도 저는 뭐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성경 통독하고 청소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40일 금식하면서 20일 죽 먹고 20일 지나서부터 있잖아요. 이게 소화는 못 시키는데 그냥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나를 묶어놓다시피 하게 못 먹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식 다 끝나고 엄청 하나님이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팠어요. 다시 내가 가겠다고 살아서 막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우리 선생님 맨날 병원 데리고 다녔거든요. 저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나고 한 게 10년 됐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상 한국에서도 40일 금식은 하되 그 후에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보양식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절제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서 상당히 생명의 위험이 왔는데
어떻게 극복 잘했고 그 후에 정말, 이제 예.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늘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외로 그 선교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네. 10년 그 세월이 그냥 10년의 세월을 밖에 출입도 못하고 네. 그 안에서만 밖에 출입하면 무슨 위험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냥 성경만 통독하고 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혹시 10년 동안 얻은 받은 말씀이 있으세요? 예. 예, 그 뭐던가 뭐 창세기도 있고 아니요, 이사야도 있고 이사야에서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뭐던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마른 뼈들이 그 그건 에스겔.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의 각 56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33개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어쨌든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바깥에 한번 장춘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남자들 쳐서 잡혀가니까 우리가 또 허배성으로 옮기고 어쨌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곳으로 옮기면서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아, 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자 선교사님 그 성경 통독반에 갔지만은 네. 한 장소가 있지 아니하고 네. 또 저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네. 이런 세월을 밖에 출입을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 여자 선교사님의 지도 아래 네. 성경만 통독하고 네.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세계를 펼쳐서 기도가 넓어졌고 네. 신앙이 깊이가 들어왔고 말씀이 은혜가 왔고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 땅에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 하고 내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어둠 속에 속아 있는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네. 그 마음까지 지금 가지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다니까 10년이 지나고 혹시 자녀 그족 거기서 가족 통화는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냥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북한에 일단은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 말씀처럼 에스더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죽고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든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살아있는 거 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떠나서 북한을 들어가려고 떠났어요. 거기서 떠나서 갔는데 저를 만났던 그 저를 점에 전도했던 그 집에 갔는데 거기는 진짜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가지고 그 밤에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간 곳이 이제 어떤 교회를 또 들어갔어요. 이제는 교회를 아니까. 그리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이런 이제는 마음이 생기고 제가 이제는 사명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자매 거기서 이제 밤새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3일 거기 가서 또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자매님 집이 어디고 자매님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다 씻고 하면서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죽을라 들어가는가 하고 지금 북한 정세가 얼마나 그러고 지금 저기 꽃집이들도 얼마나 지금 요즘에는 너무 경계 심해가지고 안 온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이럴 때 들어갈 때겠지만요. 다 경계 막혔으면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나 들어가겠지만요. 거기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살아만 있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여기 말씀으로 공부시키고 말씀으로 세워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한마디라도 하고 죽으면 괜찮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기가 막힌지 웃다가 이러더라고요. 북한 돈을 중국 돈 10,000원이면 북한에서 돈이 얼마 되는가 물어봤으니까 아유 그건 몇 년 동안 뭐 일도 안 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도 되는 돈이라고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아니 1원이 40원이니까 생각봐요. 10,000원이면 얼마 되겠는가. 1,000원도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여기 자기 친구가 이 달북이랑 살았는데 잡혀갔대요. 잡혀가서 한 줄도 안 돼서 어떤 북한 사람이 왔는데 전화번호를 놓고 갔대요. 그러면서 중국도 10,000원만 준비해놔.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 이래고서면 전화번호 놓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북한하고 전화 통화돼요?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내 좀 해볼게요. 하니까 해보래요. 했는데 북한 사람 맞아요. 북한 사람 맞는데 여기 그 두만강 옆에 무산이라 했는데 무산에서 살고 그래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집 주소를 대주겠으니까 가서 좀 우리 아이들 좀 데려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고향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줄 만에 우리 남일이 거기 전화할 수 없는데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야, 참 놀라웠네. 거기서 이제 전화 통화가 됐고 네. 그분이 또 내 고향인데 네. 하고 아들이 남일이고 네. 딸 또 있고 딸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네. 거기서 이제 통화가 됐구만요. 데리고 왔어요. 거기로 데려왔어요. 아하, 데리고 거기 왔어요. 정진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진에서 무산까지 얘네 찾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하고 통화해 봤어요? 우리 아들하고 통했죠. 그래 통하고서는 진짜 목소리가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여기 엄마 살아 있으니까 여기 올래 하는 거 물어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며 우리 자매들과 있을 때 우리 자매들이 그랬어요. 언니야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간에 만약에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하면 엄마를 따라올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계속 애들 생각나면 울고 밥 안 먹고 금식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말 했는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전화 통화하는데 그래서 야 진짜 엄마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안 오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야 여기는 짐승도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짐승도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다. 내가 이랬어요. 그 엄마한테 올라가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참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네. 누나는 어디 갔니 하니까 누나는 어디로 동원 갔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엄마가 여기서 중국돈 1,000원 내보내겠으니까 네가 그냥 옷이랑 뭐 하나도 사지 말고 그냥 맛있는 것만 사 먹어. 난 1,000원이 그때는 그게 북한 돈으로 얼마 되는지 어쨌든 큰 돈이라는 건 생각하지만 1,000원 가지고 얼마 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 보내주니까 거기서 바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누나한테로 3일 걸어갔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나를 찾으러 네, 누나를 데려오라고. 3일 길을 누나를 찾으러 갔다. 네. 그리고 이제 누나를 만나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얘들까지 네. 중국으로 오게 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짧게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칙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얘들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네. 그다음에 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죽여야 되겠다. 완전히 그 선교사 그 목숨 걸었는데 얘들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중국 땅에 들어왔어. 중국 땅에 들어왔습니까? 예. 그 중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들로 하여금 어떻게 어디를 루트를 통해서 한국까지 오게 됐나요? 짧게 한번 해보시죠.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막 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 나 아이들 찾았으니까 한국 가게 해주세요. 절대로 한국 간단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때 처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들 데려오는 것도 돈 12,000원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도 한국 선교사님들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그대로 19살, 21살인데 9살, 11살에 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려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한국 가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10년 동안 이제 한국 분들도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조선족들도 만나고 이랬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루트를 놔줘가지고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는 뭐 돈이 한 사람 400~5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우리 3명이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사람들인데다가 어떤 분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돈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우리를 관리하던 조선족 분이 있는데 한 사람뿐만 돈이 있으니까
한 사람만 먼저 보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이 아내를 이제 내 만났으니까 내 옆에서 먼저 돈이 3명분이 생기면 떠나고 그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세요. 이러고 그냥 기다리는데 석 달 만에 어떤 이제 호주에 있는 집사님 부부가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 한국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나 봐요. 우리 이렇게 어떤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선교사님, 집사님 부부가 돈을 댔대요. 그래서 이제 난닝을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이미 중국어 다 되고 중국 신분증 만들어줬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야네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가 데리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닝을 해서 베트남을 해서 캄보디아까지. 그럼 4개국인가? 3개국? 3개국이죠. 그냥 3개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구만요. 네, 근데 처음에 참 어처구니 없겠어요. 10년 전에 보았던 딸하고 아들 그 키가 네. 똑같다는 거죠. 1m 40. 참 눈물도 안 나오고 네. 막막하고. 근데 그게 외로 또 합력해서 외로 컸더라면 그 뭐야 자격증 뭐 증 같은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할 때는 뭐 좀 유익도 됐겠네요. 엄청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 데려온 다음에 우리 선생님 댁 갔어요. 우리 선생님 댁 갔는데 이제 자매들 다 공부하던 자매들 있잖아요. 언니야, 우리 하나님한테 살려만 달라고 하지 말고 키랑 다 크게 해달라 하기에는 그러면 웃었어요. 너무 애들 너무 조그마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베트남 난닝 이렇게 걸쳐서 가는 동안에 검열 하나도 안 하고 애기들이라고 빨리 앞에다 세우라고. 19살 사진이 아니에요. 19살, 21살이면 컸으면. 청년이죠. 그러죠. 근데 너무 조금, 그래서. 안 커가지고. 군대도 못 가는 바람에 이렇게 데리고. 그 나이면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조그마니까 군대도 못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네. 그 요즘 얘들은 좀 컸습니까? 벌써 중국에서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또 한 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10cm 컸어요. 2개월 동안에. 애가 막 쭉쭉 자라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는 우리 계속 키 재봤어요. 야, 남자 여기 서봐라. 뭐. 그래가지고 지금 80 조금 안 돼요. 내보다 커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 이제 정착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성직자로서 목회자까지 되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신학을 가게 됐어요? 돈 벌지 않고. 저 사실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나올 때도 이제 국정원 하나원 이래 걸치면 이제 나가서 뭐 할 거냐고 나가 물어보면 전 나가서 신학하고 목회자 될 겁니다. 나가서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중국에 그냥 몇 개월 걸쳐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북한에는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꼭 매여 있는 생활 그런 거 하다가 이 한국에 나오니까 누구도 통제할 사람 없잖아요. 자유하게. 엄마만. 예, 엄마만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너네 공부해야 된다. 19살 나서면 한참 공부할 날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가라. 뭐 하라.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 엄마 몰래 바깥에 가서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푸르는 송아지, 푸르는 송아지. 이제 예. 바로 이제 신학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 그 마음이 절대적인데 아이를 데려가서 보니 아이들을 살펴야 되겠구나. 네.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는 과정이 10년을 마치고 지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10년 될 때 2007년도 남았는데 2017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콱 또 오셨어요. 성탄절을 맞으면 그 성탄수가 예수님으로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탄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계속 우리 아들이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그 돈을 갚아야 되고 돈은 벌면 갚아야 되고 벌면 갚아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2017년도 딱 10년 되는 날에 그 이제 성탄수를 보면서 거리에 있는 성탄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탁 들게 하면서 그 성탄절이 예수님 그걸 이제 중국에서 맨날 이제 부활절하고 성탄절 우리가 그거 만들고 하면서 그 자매들과 놀았던 그게 이제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젠 손 들었습니다 하면서 가서 새벽마다 1년 동안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는데 그때 그 후에 또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는 홍경유 목사님이랑 계세요. 우리 자매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한테 갔는데 북한을 위해서 35년을 기도했대요. 산에 가서.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나서 그게 이제 대학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목사님 보고 제가 이제 56인데 이때 신학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되지.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는데 이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감리교 신학교란 것은 그 뭐 학부로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원. 예,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북한에서? 대학원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말할 때는 예. 일반 대학을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MDB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어떤 북한에서 그런 과정이 끝났나 보죠?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걸 이제 통일부에서 인정해줘가지고 예, 그 그래서- 통일부에서 다 조회해가지고 예, 예, 인정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예, 예.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다. 대학.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 학위가 인정돼서 바로 감리교 MDB 대학원을 졸업했구만요. 예, 예. 그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척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팔려가 가지고 저기 북한 지금 중국에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탁 들어갔을 때 이빌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탈북민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저를 딱 코링했어요. 같이 북한 선교 하자고. 그래서 북한 선교 어떤 거 하자 그러니까 평강공주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되고 저기서 이제 그 선교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그 선교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가서 같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함께 또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사명감을 주면서 했는데 코로나 되면서 거기를 못 갔어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갔는데 못 갔는데 이제 졸업반 때 제가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지금 성교훈련 다 받았거든요. 그 MDB 과정 안에 우리 감신 안에 1년 과정이 또 있어요. 성교훈련 과정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졸업하면 이 목회가 아니라 선교,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또 교통사고 나고 제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딱 누운 거예요. 그 교통사고라는 걸 때 신체 어디에 문제 있었나요? 예, 머리에. 머리에. 그래서 뇌수술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뇌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벌레대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6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달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냥 내가 무슨 소리 듣는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양을 먹여라. 교회를 개척해라. 내 양을 치라. 자꾸 이런 음성 같은 게 자꾸 들렸어요. 근데 그때가 2021년도인데 코로나가 한창이 때잖아요. 한참 교회 우리 한국 정부에서 네. 20%만 교회 가고 그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한국 사람도 그때 상황으로는 개척을 안 했고 그냥 또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개척한 게 아니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이제 내가 엄마 죽은 줄 알고 엄마가 이렇게 사고 나가니까 나가서 술만 먹은 거예요. 술만 먹고 누구를 채놓고 막 자기를 건드리면 또 나가서 복싱해가지고 그 주먹을 해가지고 돈 잘 벌었어요 그때. 진짜 그때를 나갔으면 우리 집도 샀을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사업하던 거 싹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자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이 교회를 개척할 상황도 아닙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근데 건강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막 이런 거 했는데 하나님이 돈이 있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계속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돈을 지금 전세 그 돈도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당한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1,200만 원이
다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400이 1,200만 원. 아 1,200. 예. 그게 1,200으로 하여금 예. 이제 뭐 개척할 수 있게.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돈이 있다는 생각 마음 주셨는데 이 돈이구나 해가지고 우리 아들인데 말 안 하고 하나도 말 안 하고 그 다음에는 태어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1,000만 원짜리 하루에 한 달에 60만 원짜리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요. 지금 교회가 어디 있어요? 봉담 화성 봉담이 그러니까 화정시인가요? 화성시 봉담읍. 봉담. 예. 분? 읍. 봉담읍. 읍. 예. 그리고 동아리. 동아리. 예. 예. 거기에 여명교회가 있구만요. 네. 그게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봉담회가 탈북자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봉담에만 한 180명 정도 있고 화성에만 1,500, 200명, 2,000명 거의 되고. 2,000명. 예. 야, 큰 아주 그 엄청난 앞으로 사명 감당할 어장이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개척하면서 그런 어떤 즐거움도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네. 하나님이 세우셨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이제 지금까지 4년 목회자로서 성직자로 목회해 오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 처음에는 저는 그냥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2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2세들이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2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복음 통일의 선교사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계속 그거 이제 하는데 계속 아직도 2세들 자꾸 2세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2세들 그걸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비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제가 팔려갔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탈북민들을 지금 13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육하는 자매들이 자녀가 지금 2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지금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 암송시키고 성경 쓰게 하고 이거 우리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또 2세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많이 붙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상당한 숫자가 팔려서 지금 팔려서 그냥 가서? 5년, 10년, 20년, 30년 그냥 이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얻어진 자녀들은 중국어를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북한 땅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거듭나게 해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북한 땅에 앞으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지금부터 이제 훈련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다가 지금 각 고향에다 20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20개 교회를 다 지도에다가 써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현재 봉담에 있는 여명교회 교회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신앙으로 잘 다져져 있고 그런 믿음의 사랑이 어떻게 교회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무슨 또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만나다가 숭실대학교를 또 알게 되어가지고 숭실대학교. 그래서 숭실학교면 북한의 평양에 있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심이 가가지고 또 우리 또 목회자들과 모임 있는데 숭실대 하충엽 교수님 또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돼서 내가 북한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또 한번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을 만나서.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통일지도자 학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을 또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내가 거기에 간 걸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또 이제 통일 지도자 학과라는 데서 거기서 보면 화해 신학, 용서 신학 이런 걸 배우고 독일 통일의 법 그걸 배우면서 아, 이 북한이 앞으로 이제 통일되면 복음으로 통일되면 내가 할 일이 그냥 목회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정말 이 통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하면서 배우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박사 과정이니까 네. 혹시 뭐 논문 이런 생각한 게 있나요? 예, 지금 3학기인데 지금 3학기부터 자꾸 이제 박사 논문 제목이랑 이제 자꾸 이제 먼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하는데 뭐 악한 자들도 리더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의인들도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그 제목만 제가 이렇게 제목을 그냥 십자가의 등대라는 제목으로 지금 십자가의 등대. 예,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십자가 등대. 어쨌든 그런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것이 곧 앞으로 복음 통일됐을 때 통일된 그 이후의 나라에 가서 리더십. 바로 이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앞으로 많은 후계자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목회만 하는 것이 넘어서서 굉장히 큰 비전이고 지금 교회도 화목하고 성도들이 잘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이제 거기서 팔려서 그냥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지금부터 말씀 훈련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들과 혹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줌으로 만나요. 줌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은 이제 7월 달에 원래는 그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여기서 연합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허락 안 해서 제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걸음 지켜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할 때도 1박 2일 되겠는지 2박 3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이제 거기에 지금 13명, 우리 자매들 13명, 남편들 13명, 자녀들 20명에서 보면 다 모이면 4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도 함께 동력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 이번에 이제 그 금년 7월 달인데 그 큰 행사네요. 직접 가셔서 그 애 아빠, 엄마, 자녀들 총 46명을 직접 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꿈을 심어주고 뭐 벌써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통일은 주시겠어요 보니까. 아멘. 왜냐 이 계획을 먼저 세운 자에게 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참 아주 오늘 시간만 더 있으면 조금 뭐 이것저것 참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짧게 했는데도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해 본 결과 이것은 뭐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한데 마침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아멘. 네 나이가 그렇다고 네가 낙심하지 마.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중국 오게 된 동기를 만들어 놓고 또 남들은 팔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또 거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예비해서 그 집에 잠깐 있다가 또 바로 이렇게 믿음의 초소로 가고 인도받고 더구나 이제 결혼 안 하신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 계세요? 지금 중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 나와 그럼 있어요. 혹시 만난 적 있어요? 만났어요. 이따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또 설교도 해주시고. 참 좋은 선생님 만나셨네요. 예. 그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보다 지금 71이에요. 71인데 결혼도 안 하고 처녀로서 평생을 중국 땅에 가서 탈북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성직자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나눌 때 더 은혜가 되는데 그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좀 못하신 말씀들은
후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파스 TV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주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남한에 오시고 신학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또 중국에서 느꼈던 그 앞으로 북한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벌써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김송희 귀한 명사 교육자를 모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은혜가 되면 임파스 구독 누르시고 그러면 좋은 내용들이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여명교회라고 그랬죠? 예. 예, 물론 앞으로 여명교회는 뜻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앞으로 그 큰 목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멘. 믿음의 꿈만 가지면 아멘. 그것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